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3살 때 교회로 이렇게 어린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시면서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게 뭔지 몰랐겠죠. 어린 시절이니까. 그렇게 계속 다니다가 어느 날부턴가 예수님이 제 안에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그 이후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 나서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겠죠.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를 잘 모르죠. 아이가 태어난 그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이가 커가면서 하나님이 엄마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영역에 들어서고 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진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더우시죠? 안 더우신가요? 저만 더운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 부채질하고 있어서 저만 더운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진짜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신앙의 본질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에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죄로부터 구원받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과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인데 그 배경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빵빵빵빵 막 터지니까 이제 바울이 그러면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복음 앞으로 서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돼라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그 바울의 그 고린도 전서가 그냥 자기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게 뭐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들은 바울의 권위를 의심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바울의 리더십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이유를 보면 바울은 가난했고 육체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박해와 고난이 바울에게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야, 저런 사람이 무슨 목회자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성을 인정할 수 있냐, 이 고난과 핍박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바울이 계속 편지를 쓰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도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고 그들도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화해를 요청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전했던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가난하고 고난 있고 어려웠던 그 바울을 향해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목회자냐라고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는 이제 화해를 요청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짜 신앙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이 각도에서, 이 관점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를 질그릇으로 먼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요 굉장히 깨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토기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항아리 같은 토기 그릇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은 가장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고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릇을 얘기할 때 질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금그릇이나 은그릇이었으면 안 깨지죠. 뭐 금그릇 이렇게 던진다고 해서 조금 찌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깨지진 않겠죠. 좀 찌그러져도 다시 모양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은그릇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질그릇은 한 번 깨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깨져버리면 이걸 더 이상 쓸 수 있는 그릇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간 모두가 그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런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고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7절을 읽어드리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한 것은요,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는 이 보배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질그릇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고 그분의 은혜가 보배며 그분의 임재가 보배라면,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께서 오셨는데 이 능력은 이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보배가 능력이 아니라 질그릇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질그릇에서 점점 더 우리가 성장해서 은그릇이 돼야 되고 점점 더 성장해서 금그릇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레벨업하는 것처럼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질그릇이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을 갖춰서 이 질그릇이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스펙이 얘기가 되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내가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더 잘난 것, 더 대단한 것, 섬기는 자리도 더 높은 것을 섬겨야 되고 뭔가 더 대단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그릇이 변해서 은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금그릇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은요, 그릇이 변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가 드러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질그릇이 은그릇 금그릇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신 이 보배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능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보배를 가졌으니까 내가 더 좋은 그릇이 돼야지, 내 안에 보배가 들어왔으니까 나는 더 좋은 그릇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를 대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고 저도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연구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기준이 돼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더 잘 돼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더 뭔가 위대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독교가 자꾸 능력 종교가 되고, 기독교가 기복이 돼버리고, 기독교가 뭔가 더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그냥 단순히 능력 종교고 기복 종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거기서 무너지셨고 낮아지셨고 부서지셨고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자꾸 그릇이 강해지고 그릇이 높아지고 내가 뭔가 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터키 그리스 쪽으로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전교인 수련회를 했는데 각 부서에 가장 많이 출석한 교역자를 성지순례 보내주시기로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중등부, 고등부, 뭐 교구 1, 2, 3, 4, 5, 6 교구 다 있었는데 그 중에 청년들이 막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우리 목사님 성지순례 보내자 그러면서 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역대급 퍼센테이지 95%인가가 왔습니다. 강원도에서 했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와서 제가 성지순례를 가게 됐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너무 감사하게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터키 그리스 쪽에 갔었는데 제가 터키 그리스 가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으려고 식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터키 전통 음식이라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터키 전통 음식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항아리 케밥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터키 전통 음식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항아리를 이렇게 갖고 오더라고요. 항아리를 갖고 오더니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막 불타더라고요. 이렇게 항아리가 막 불에 타다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이 망치를 가지고 항아리를 톡톡톡톡 찌는데 그 항아리가 하나하나 깨져나가는 겁니다. 항아리가 깨져나가니까 그 안에 있는 음식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꾸 맨날 예를 들 때 먹을 거로 예를 들고 식당 예를 드니까 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먹을 걸로만 예를 드냐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뭐가 깨달아졌냐면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은그릇 금그릇은 안 깨집니다. 내가 망치로 친다고 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질그릇은 깨집니다. 근데 그 질그릇이 깨어지면 진짜 보배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자꾸 질그릇이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는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신앙의 본질은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깨어지기 시작할 때 진짜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 10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버려도 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십자가의 방식대로 예수님 안에서 깨어지고 죽을 육체에 부어지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버려도 되는 깨질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것마저 깨지고 깨어지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삶을 보면요, 이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삶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본인도 힘들고 어렵고 진짜 지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가난하고 정말 어려움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내가 개척한 교회에 그 교회 성도들이 당신이 무슨 사도냐라고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고 정말 고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비참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외치는 건 뭐냐면 그런 것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운 시간이 오고 계속 어려움이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이 깨어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뭔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뭔가 더 나아져야 되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뭐가 돼야 되고, 질그릇이 은그릇 되고 금그릇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을 때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브라함청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요, 리더들끼리 나눔을 하는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이 뭐였냐면,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자기들의 나눔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제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고 제 안에 지금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분명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내가 계획한 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아브라함청 마쳤는데 참 재밌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청 아이들이 뭐 3명, 2명, 뭐 3명 뭐 이렇게 모여서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는 겁니다. 예배 다 마무리를 했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앉다가 울음이 터져서 서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청 친구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따뜻하다고, 이렇게 따뜻하다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떤 길을 가는지를 서로가 아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시간들이 때로는 찾아온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안에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파주 선교팀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게 됐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운 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뭔가 엄청나게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비가 와버리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러니까 갔는데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전도 물품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비에 젖어서 다 젖어버리고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다가 되게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그런데 감사했습니다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왜? 그게 왜 감사죠? 케냐 저도 선교를 갔다 왔는데 막 무지막지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막 스펙타클한 일들 정말 많았고요. 막 진짜 이상한 일들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찬양하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럼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이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깨지면 깨어질수록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 예수가 드러나면 내 안에 생명이 누려지는 거고, 그 예수가 드러날 때 비로소 내 안에 진짜 참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야,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아들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줄 걸 믿습니다. 근데 진짜 본질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악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청년들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던 일들이 막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끌어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자. 진짜 믿자. 네, 앞을 봐주세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의 가치와 내 안의 교만함과 내 안의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꺾으시면 꺾으실수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찬 그 고집, 내 안에 가득 찬 그 교만함, 내 안에 가득 찬 그 정말 내 생각들, 그게 깨지면 깨질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막 예수 믿고 막 좋은 일들만 막 빵빵 터지고 진짜 복권 당첨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과 보장을 우리에게 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과 교회가 신앙의 소망이 같다면 왜 신앙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부자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들어서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내 안에 핍박을 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질병도 있었어요. 그 질병도 낫게 해달랬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이런 이상한 어려움들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의 시간이, 이 어려움의 시간이 결국 나를 살리는 생명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무너지는 게 복인가? 물론 무너지는 게 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긴 과정에서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제가 본문을 한 번씩만 쭉쭉 읽어가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본문은요,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생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이 있기에, 궁극적인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그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이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게 됐죠. 얼마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셉, 정말 형들에게 팔려서 그 노예로 살아갔던 그 요셉의 모습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너무 이상하죠?
요셉이 고난을 막 당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 안에서 고난을 겪고 있고 집에서 편안하게 산 게 아니라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냥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포함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형통함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비록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쉽지 않은 시간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형통함임을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그 안에 깨어지기 시작할 때 진짜 참된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질그릇과 같은 내가 깨어지기 시작할 때 참된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건요, 내가 깨져야 진짜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깨지면 내 모습은 다 사라질 것 같지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찬양을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 안에 진짜 예수가 누려지기 시작하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나의 약함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과 아픔이 오히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릇 안에 있는 보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시고 소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깨져야 한다. 바싹 깨져야 된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앞을 봐주세요. 이지선 자매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음주운전하는 차에 사고가 나면서 차가 불타고 전신 화상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저도 참 많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많이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계시길래 저희 어머니한테 지선아 사랑에 책 쓰신 이지선 자매님, 엄마 이런 사람도 있네, 신앙의 진짜 모델인 것 같아 라고 어머니께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지선이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 사람처럼 꼭 아는 사람, 지선이 왜 그래가지고 엄마 왜 아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그랬더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라고 얘기했더니 지선 자매님 어머니랑 저희 엄마랑 사촌 언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고 났을 때 어머니가 엄청나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었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 지선 자매님이 그 음주운전 차에 사고가 나서 불타고 자기의 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을 때
정말 죽고 싶은 시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지선자매님에게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다 인터뷰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기자님이 지선자매님, 혹시 그럴 순 없지만 만약에 화상을 입기 이전으로, 사고가 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선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제가 그 사고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막연한 주님도 아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과 진짜 기쁨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신앙의 정말 본질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해결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해결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청년 세대에 쉽지 않다라는 걸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만 올라와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사실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사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어라, 꿈을 꿔라 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세상의 파도가 참 거칠다라는 것도 사실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높은 꿈을 꾸라고 하고 비전을 가지라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지 사실 우리 청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겪으면서 우리 주님이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때로는 하지 않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을 너무 모르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너무 모르십니다. 세상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오셨던 2000년 전과 지금은 너무 많이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흙수저로 살던 사람이 금수저 이기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실패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성공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깨닫는다면 지금 조금 실패하더라도 오히려 그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 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위로가,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 누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